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런즉 다시 말하노니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참 아버지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서글픈 목소리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을 버리지 말라.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죠.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가 사정을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번을 반복을 합니까? 내 말을 듣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될 때 남의 말을 듣고 손해가 되거나 이득이 안 되거나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거는 남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가 본래 좋아하는 것, 내가 본래 원하는 것하고 맞으면 잘 듣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안 맞으면 오는 전화도 피하죠. 이러니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웁니다. 안 울어요. 무슨 데리고 온 자식처럼. 옛날에는요, 장례식장 가면 진짜 눈물바다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절제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접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눈물을 참아야 되고 병이 오래돼가지고 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울 눈물 그 전에 다 울어버려서 옛날에는 그렇게 여겨지는 집들도 들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부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생인데 갔더니 안 울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고등학생이면 장남인 거예요. 손님들을 다 맞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울고 있으면 언제 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이 남 없을 때 울어야 되는 그런 처지도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는데 요 근자에는 달라요. 슬픔이 없어요. 왜냐? 얼굴 안 보고 살면은 안 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도 학교 가야지 이거 보내버리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야말로 평생에 그 눈물 한번 다 쏟을 수 있는 때인데 그때도 눈물이 없다. 평상시에 얼마나 사람이 정이 있고 온기가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배웠다면 잘못 가르치거나 안 배운 겁니다. 그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안 가르쳤거나 가르쳐도 거부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확실하게 거부했냐? 아버지가 내 말 좀 들어라. 아버지 말은 버리면 안 된다. 다이아몬드가 한 주먹 있으면 버리겠습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안 달라붙겠습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한 분이 부모인데 이것도 살면서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이 세상이 그래요.
그 누가 만들었냐? 요즘 젊은 것들이 아니요. 그 젊은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이에요. 예. 버릇없는 놈들 만들어낸 애들이 60, 70년대 고향 떠나서 도시에서 어른 넣은 데서 골목에서 대놓고 담배 피던 청년들이에요. 남이 말하면 아저씨 나 알아요? 이 소리 했던 70년대 청년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됐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 어른들 말 안 듣고 침 찍찍 뱉던 애들이 지금 다 노인 됐어요. 그 자식들, 그 손자들이 지금 길 가다가 눈 마주쳤다고 노인들 두드러 패는 세대가 됐어요. 옛날에는요. 젊은이가 10명 있어도 노인이 한 사람 가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뒤로 이렇게 담배꽁초 감추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교회들이 잘 보세요. 다음 세대라는 말은 버릇없는 놈들 키우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춰도 먼저 갖춰야 될 사람이 있고 서로 격식을 갖춰야 될 그 수준이 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친구하고 친구끼리 만나면 친하기는 하겠지만 존경하고 그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아무리 아버지하고 어색해도 아비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의 길을 보면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음녀가 사는 집 문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설교 사실 다 했습니다. 오니까. 이 방법이 최고예요. 육체의 감각은 느끼면 생각하게 돼 있고 생각하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금세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용비같이 젊은 애들이 밤길 가다가 술집 여자 와서 팔목에다 한번 잡아보세요. 심장이 설레버려. 집에 가는 내내 막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잡혀가지고 어두운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름 위를 떠다닌 것 같이 못 나옵니다. 특별히 집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이미 몸을 내어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연인들도 상대 중에 일방의 집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젊을 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른들도. 집에 들어가면 죄 짓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은 채 헤어져야 할 마땅한 이유 없이 마음이 멀어지거나 쉬이 실증을 느껴버리고 버림받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집에 들어가면 쉽게 헤어지고 무책임해집니다. 가벼이 몸을 주는 행위는 내가 너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없는 몸뚱아리로 만드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가치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될 재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환경도 그를 요구했습니다. 힘 있는 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데릴라에게 헐값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눈이 금방 뽑혀버렸죠. 2장 18절 19절에도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삼손이 학교 공부를 못해서 못 나왔을까요? 아니죠.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도 안 가르친 모양이죠.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버지가 왜 말을 안 했겠어요? 너를 어떻게 가졌는데? 삼손을 어떻게 가졌는데요? 그 집에도 애기 못 낳는다고 어렵게 가진 집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낳은 애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여인을 만날 기회도 없이 광야로 나간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 어떻게 다른가? 두렵건대 네 존영이 존귀와 영광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겨 될까? 정확히 삼손이 대표적인 예죠. 그 힘의 영광을 다 뺏겨버리고 수완이 짧아졌어요. 젊어서 죽었어요.
다윗은 이 경우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나온 사람이라고. 제때 회개 안 했으면 다윗도 못 나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들을 잃는 대가를 치렀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들들아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용만 가르치지 말고 자기 말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것 꼭 가르치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옳고 이게 틀렸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네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네 아비의 말을 마음에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죠.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우리 집 아들들이 벌써 10살이 넘어갔잖아요. 10살 넘으면 좀 됐죠. 밤에 12시, 1시까지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예전에 핸드폰도 다 따던져 깨버리고 막 그랬어요. 찍어버립니다 그냥. 그 비싼 거. 말 안 들으면. 제가 그렇게 엄하게 합니다. 핸드폰이고 장난감이고 땅에 깨버린 게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근래도 12시 반이나 됐는데 자는 척 하다가 딱 걸렸어요. 핸드폰 내놔라 했더니 없대요. 옛날 같으면 머리를 그대로 쳐버렸을 겁니다. 일어나 해가지고 매를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 아빠가 얼마나 크고 무섭게 보이겠어요. 덩치도 큰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돼서 가만 쳐다봤어.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아빠 말을 들어야 산다. 다시는 보지 마라. 아빠도 안 본다.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온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잠자기 전에 그 핸드폰 켜놓고 쳐다보는 거 하지 말자.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얼굴 맞을 때도 있고 이빨 안 깨진 게 다행이다 말할 때도 있고요. 그런 짓 하지 말자. 뭐가 좋은 것이냐. 어린 것들이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그 밤에 본 것들이 뭐가 좋으며 길거리 돌 때 그게 생각나지 않겠냐. 그것은 내 영혼과 몸에 좋지 않다. 몸이 상한다. 성경 말씀,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들 그대로 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빠 말을 들어야 산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가정 예배할 때도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제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 아버지는 지혜로운 유기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음녀를 쫓으면요 재물을 금세 탕진합니다. 아내한테는 싸구려 또 아깝지만 간부, 간음하는 여자한테는 명품도 기쁘게 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 짓을 할까 남자들이? 잡아놓은 고기는 먹이를 안 준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잡아놓은 고기 뭐하러 먹을 걸 준대. 이런 못된 사고방식을 누가 집어넣어줬을까요? 성경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갈수록 더러워집니다. 갈수록 정말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해놓은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커피 몇 잔 넣고 깔깔거리면서 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것처럼
남의 여자가 더 즐겁고 남의 남자가 더 재밌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육체적 즐거움이 더 큽니다. 아주 짜릿한 게 있죠. 근데 그 말은 곧 육체를 제일로 알고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육체적 즐거움에 모든 가치관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짜릿함의 가치만큼 퍼부어주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한때 사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이니까 거기다 제일 비싼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예. 자기 부인보다 술집 여자가 재밌어요. 근데 나는 이 재미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눈도 삐뚤어져 있고 마음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손도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망하게 생긴 여자들이 걸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돈벌이도 시원찮다는데 저 여자는 어디서 돈이 났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갖다 주는 남자가 많아요. 자, 그 재물이 가문부의 손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그 여자는 그 한 남자로 만족 못합니다. 또 다른 남자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예,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 남자가 준 재물을 사용합니다. 걸고 나가고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 갖다 씁니다. 또 다른 남자를 끌어와야 되니까. 눈먼 재물이 돌고 돌면서 수많은 남자를 유혹하고 음녀의 방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1절 보세요.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한탄할 거다. 끝에 가면. 이 말씀과 똑같은 사례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실제로 있는 일을 예화로 든 겁니다. 만든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어록이 없지만서도 딱 보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을지 짐작이 되죠. 예. 상당히 품격 있고 인격적인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말했겠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갖고 나와서 뭐 했어요? 순식간에 없애버렸죠. 누구한테요? 예. 이방 여자들의 품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돈다발을 뿌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났어요. 짧은 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다 어떻게 되죠? 몸도 상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허덕일 정도다. 그러면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몰골을 알아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아버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참 마지막 살 길을 잘 찾았어요. 다른 데 갔으면 누가 받아주도 안 해요. 내가 일하는 집 주인도 먹을 걸 똑바로 안 주잖아요. 일하는 집 주인도.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거둬주고 살려주겠습니까?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가 주신 육체를 다 쏟아줘 버린 상대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애곡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살과 몸이 소멸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허탄한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깨닫지만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시 살 육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회개한 후에 전과 다르게 살 기회는 있어도 아버지께서 다시 받아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살아버린 육체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20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1살 새롭게 살 기회는 주어져도 내가 망쳐버린 20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리 오라고. 그런데 이렇게 오라고 말해주는 이가 없는 인생은 육체가 소멸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후회하냐? 12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던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했던가? 나하고 내 마음이 한 일입니다. 그죠? 나하고 내 마음이 하나입니다. 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뇌는 나 전체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납니다. 나의 속사람 겉사람과 하나입니다. 싫지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못 하라면 싫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면 싫지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꼭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무겁게 취급하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시를 못해요. 그러면 무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가볍게 듣습니다. 못 듣는 척합니다. 애들도 그래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예 해놓고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조차도 뭐라 그래요? 듣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 말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는 아예 듣는 것을 가볍게 합니다.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들어버린다든지 못 들은 척 한다든지 그냥 쓱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못 들었는데요. 잘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버렸으면요.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양심이 느껴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볍게 듣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볍게 듣는 방법들을 그 노하우를 배웁니다. 참 인생이란 성경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또 후회를 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않냐며. 아버지가 선생이라 그랬죠. 선생 못될 아비는 없다 그랬어요. 나를 가르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년마다 바뀌죠. 담임 선생님 성함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만 해도 몇 분입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성경은 말해요. 그 많은 선생 아니 네 아비가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가르치던 분 하면 딱 대표적으로 한 사람 하면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 목사 나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분명히.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 꼽으면 네 아버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내가 왜 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었을까? 내가 왜 나를 가르치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을까? 여러분 싫지 아니하면 밉지 아니하면 청종하시고 순종하세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잘 듣는 거. 책망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귀를 기울이세요. 듣는 모양을 보이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지요. 듣는 모양이 바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표예요. 오늘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 때요.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후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후회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요. 성경대로 한다면 음녀의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그랬어요. 사람이 크면 말과 말이 충돌할 때가 있다고. 사춘기쯤 되면 아버지의 말씀과 친구의 목소리가 충돌할 나이라고. 20살쯤 되면 아버지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라고. 특히 보통 이때의 문제를 세대 전환 언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 그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하면 남편과 아내 말을 들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중요히 여길 것이냐. 이게 바뀌는 그 나이대가 20살에 넘어가면 그런다고.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가르쳐요. 그렇죠? 여인의 말을 듣기 전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소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활용을 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음녀의 목소리보다 훨씬 일찍 들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냐?
먼저 들려온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럼 후회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거슬러 갑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멍청한 사람은 아우 제 여자랑 놀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방법을 잘못 썼네. 다음에는 야 폭탄 좀 제대로 말아. 이렇게 하는 놈은 바보 같은 놈이고, 조금 나은 놈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저 여자들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같이 지내고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목적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갑니다. 음녀가 속삭이기 전에 가르치고 경고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음녀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용없고 무용, 소용없는 무용, 후회이지만 후회하는 자는 먼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였어요. 왜 무용하다 하냐? 후회가 왜 무용하다 하냐?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듣지 않는다면, 과거에 듣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것은 이후의 선택에서 음녀를 배제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녀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수억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먹고 날아가 버렸네. 그죠? 지금부터 제대로 된 후회를 못 한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렇게 아이고 내가 돈 날렸네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러면 다시는 저런 여자가 오면 내가 근처에도 안 가야지 이러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손목 한번 살짝 잡아버리면 이 짜릿한 느낌 때문에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을 완전 망치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바람 피는 사람이 한 사람하고 바람 피죠. 근데 이게 실패하죠. 소위 실패라고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고 똑바로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다음 기회가 오면 도망가지 않게 잘 놀아봐야지 이러고 또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 시험을 엉망을 봤는데 다음에는 공부해야지. 그런데 시험치를 딱 다운데 두고 와서 야 내가 당구값 내가 내줄게 가자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쉽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게 음녀예요. 당구 한번 술 한잔 한번 수업 찍고 가서 공 한번 차는 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음녀가 주는 쾌락이라고요. 그래서 후회 100번 쳐도 소용없어요. 딱 가서 오빠 하면 넘어가고 손 딱 잡아 넘어가고 그래서 후 한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후회가 1000이 돼도 음료의 유혹은 그 다음에 10,000,000으로 와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후회를 할지라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 사람의 후회의 수준이 내가 왜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여기까지 안 가면 그 전 단계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전 단계 수준에서 다음에는 돈을 안 줘야지.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야지. 다음에는 그 집에는 안 들어가야지.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야지. 이런 마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야곱의 아들 유다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통수를 꽝 쳐버리는 겁니다. 한 대 두드려 맞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이 속이는가. 거짓말을 좀 몰라서 그랬어요. 못 이긴다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빠진 자들의 그 육의 손해를 보고 보이는 반응별로 그들의 그 후회 수준 나음의 정도를 한번 제가 구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말을 1, 2, 3, 4단계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끝내 망하는 자들은 악한 행위의 다음 기회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나한테 뜯어먹고 나르는 여자가 아니기를 기대하고 또 다음 여자를 찾습니다. 제일 바보죠.
두 번째,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내가 왜 부인을 놓고 그런 여자를 찾았을까 하고 이 정도 후회할 줄 압니다. 세 번째, 이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후회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이에요. 더 나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야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때는 지나간 거고 이제라도 똑바로 삽니다. 이게 유다라고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여기까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성경 잠언이 가르쳐준 사람은 후회를 해도 참 소망 있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 말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유다입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악하다.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후회들은 소용없는 후회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전 세 단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과 못 맺는 것이죠. 듣지 않았음에 의해서 자기 행위가 악이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후회와 애통입니다. 이렇게 돌이켰더라도 30년 전 어떻소 하면 지금 돌이켰기 때문에 그때가 잘했다로 바뀝니까? 아니죠.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나간 세월은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나음, 내가 나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말하기 껄끄럽고 감추고 싶은 겁니다. 지금 바뀐 나로 사는 것이지 과거에 내가 바뀌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젊을 때를 바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젊을 때 내게 먼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 새긴 정도가 아니면 입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안 돼요. 저 수많은 밤에 돌아다니는 청년 중에 교회 안 다녀본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도. 예? 아무리 교회 학교가 죽었다 해도 나가보세요. 교회 한 번씩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번 와서 거쳐간 애들이 몇 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였을 그때를, 과거이지만 현재로 살았던 바로 그때를 후회 없이 살았으면, 내가 지금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 후회 없는 그때였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가 현재였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어야 됐죠. 근데 이게 20살 때는 10살 때를 후회하고 30살 때는 20살 때를 후회하고 50이 돼서는 40이 돼 후회하고 60이 돼갖고는 40을 또 30을 후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도요. 셀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증인들이 다 악인들이라면 영납시 내가 악인한 증거고요. 왜? 보세요. 그 무리 중에 모인 중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요. 이 많은 무리는 다른 번역에 보면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참 최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나를 둘러싼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의 한복판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집회 가운데서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 말뜻이 이해가 되시죠? 14절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뭐 좀 걸리십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많은 무리가 누군지는 몰라요.
악인이라고 하면 내가 악인의 소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악인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많은 무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더 비참한 것이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죄인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찌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있고 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들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지언정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증인입니다. 저 사람 죄를 지은 게 맞다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게 맞다고 해줍니다. 근데 악인들끼리는 서로 죄 없다고 말할 줄 몰라요. 근데 의인은 분명히 죄라고 말해줍니다. 두렵건대 염려하노라. 여러분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읽었죠. 애정어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법으로 볼 때는 추측과 가정형이죠. 혹시 그럴까요? 해서 이런 말투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현을 그리한 거지만 명백한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었던 일이 내 아들에게 실제가 되기 전에 말하기 때문에 가정형으로 말한 겁니다. 그죠?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내가 지금 아들에게는 그 일이 경험되기 전에 먼저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가정형으로 말을 해준 것 뿐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후회하는 때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 후회하는 일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실제 사건이에요.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혹 내 아들이 1번이 될까 걱정한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아들에게도 실제가 될까 하여 아직은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가정형으로 말했을 뿐이지 이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인데 혹시라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말한 만약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음녀의 길에서 발견한 공통의 사실을 요약한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염려하는 것의 1순위가 무엇인가요? 아니 이 세대에서요. 두렵건대 번역, 우리 번역을 따를 때 내 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가요? 음녀를 쫓는 일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는 척하나 무시하는 일, 이것을 아버지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좀 잘내야 아비로서 나도 어디 가서 좀 말 한마디 할 건데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들의 영혼과 육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들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 능력 정도를 염려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이 얼마네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이게 솔로몬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최고 성공한 왕이지만 지금 여러분 이 후회하는 소리가 솔로몬의 목소리라고 안 들립니까? 제가 왜 막 너무 리얼하게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게 솔로몬의 자기 고백이라고요. 자기 고백. 그 잘난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후회를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외아들이었느라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나. 그때 우리 아버지가 밧세바를 가늠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갖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버렸네. 그때 이방 여자한테 다 뺏겨버렸죠. 다 뺏겨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가 이 음녀들이 있기 전에 나한테 해준 말이었어요. 내가 그걸 안 잊었어야 되는데 제 설교가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솔로몬의 글이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 그냥 다윗이 그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받은 게 적어도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나타나 경고했다 그랬죠. 보세요. 이겨내는가?
천하의 지혜로운 왕이 이방 여자가 쓰는 손 여기에 그 부드러운 손길을 이겨내는가?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무슨 뭐 논문을 봐야 되고 뭐 사례를 뭐 100가지 1000가지 수집해야 하면 딱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해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 이야기예요. 가볍게 듣고 가볍게 살고 싶어서 안 들어서 그러지.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읽으면 한 번 읽고도 알 수 있는 말씀. 최고 성공한 왕의 목소리, 후회하는 목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솔로몬의 목소리입니다. 왜 내가 이방 여인의 품을 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아들들이 있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에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일에 실제를 들은 것임을 알고 더구나 솔로몬이 자기 목소리로 고백한 이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음녀를 버려야지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리면 죽고 음녀를 버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